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약간 성경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꺼내셔서요, 제가 올려둔 거 또 확인하시면서 또 성경도 뒤적거리면서 이제 오늘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바울과 또 성경을 통해서 바울과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발신자이죠.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 수신자인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혹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수신자는 갈라디아의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의 교회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잘 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뜻합니다. 먼저 이것을 이러한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의미들을 조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전치사 에크와 그리고 이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에크는 이제 out of, from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그리고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칼레오, 영어로 하면 콜이죠. 라는 것이 합쳐져서 밖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여진 것이 교회다 라고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예수나 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로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그 뜻을 갖고 있지 않고 총회, 회집,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의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임이라는 뜻으로만 그냥 단어적으로 해석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땐 교회로 번역돼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2절을) 보면, 자, 읽어봅니다. 함께.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찾으셨나요?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 무리가 분란하여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모임 무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여기서는 번역을 교회라고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를 천편일률적으로 교회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이 용례에서 보듯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교회다라는 것보다 에클레시아는 무리, 회집, 모임이라고 1차적으로 알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는 단지 헬라어의 복합 단어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약적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구약의 단어인 카알이라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 있냐면 신명기에 나오는데, 모든 신명기 31장 30절을 보시죠. 예. 여러분, 오늘은 이제 아주 긴 호흡으로 천천히 차분하게 이해하셔야 성경을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31장 30절. 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라고 되어 있죠. 이 총회가 카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말이죠. 이 카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이제 모임을 파생한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더 이게 성경 보는데 훨씬 더 이제 타당합니다. 왜냐면 앞에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누구의 모임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뜻을 이제 부여한 거죠. 교회라는 건.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신약에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이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의미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여기서 조금 이해하고 가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이 의미적으로만 한다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지금처럼 예배당을 놓고서 모여 있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구역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역 모임을 대체로 하는 집은 이 방이 큰 집이 있어서 큰 구역은 거기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정마다 이제 어떤 신자들이 좀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내놓으면 거기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게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100명 모일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요? 50명 모이기도 되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어떠한 불특정한 장소지요,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 번에 지금처럼 100명, 1000명을 모일 수 없으니까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당시에 지금과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교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의 가정으로 모였고 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 교회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지금과 같은 교회 이미지를 보고 이 성경을 보면 완전히 이제 다른 이게 되는 거죠.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된 이유는 이곳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설교할 때 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역사적 정황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성을 믿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편지를 썼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고린도,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건 확 드러나죠.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특정한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니까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이 작은 모임들이죠. 교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문제, 한 어떤 큰 교회 안에 어떤 소속이 다 되어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완전 성경적 이 당시의 상황과는 완전 벗어나서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가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잘 맞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갈라디아의 객관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울과 바울 서신의 특징, 그리고 발신자인 바울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다면,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들과 또 갈라디아 서를 쓰게 된 배경 자체를 이해함으로써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수신자와 발신자를 이해함으로써 갈라디아 전체에 대한 윤곽들과 이해를 하게 되겠죠.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먼저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를 볼 텐데,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를 보낸 갈라디아는 도대체 어디인가? 그리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을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흥미롭고 이제 관심이 생기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맞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완전히 의미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역사성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언제 보내졌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원래 갈라디아서를 보냈다는 게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서 하나만 말했습니다. 왜냐면 두 개 다 말하면 애들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낸 지역은 학자들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의 북쪽에 보냈다는 북갈라디아설, 갈라디아의 남쪽에 보내졌다는 남갈라디아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 몇 번째로 기록됐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잖아요. 그때 첫 번째도 있고 다른 거 있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신약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를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갈라디아 지역을 어디로 보는 사람일까요? 자,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얘기한다는 건 이게 설명이 되고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추측으로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갈라디아를 첫 번째 서신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난갈라디아서를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을 할 때 알고 말하십시오. 알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던져놓고서 알든지, 근데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지 알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북 갈라디아서를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제가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어떻게 왜 필요한지 설명에 나중에 드릴 겁니다. 북 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주장하는 이 포인트는 뭐죠? 갈라디아 지역에는 갈라디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과 많이 구성된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 갈라디아서를 지지한 사람은 로마의 행정구역인 갈라디아에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거기 끄덕였으니까 넘어갑니다. 네, 끄덕이면 넘어갑니다. 갈라디아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갈라디아 지역은 본래 소아시아 북쪽에 한정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튀르키예 서부 쪽, 옛날 터키라고 했죠. 서북 쪽에 위치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검색하다가 공부하다 알게 됐는데 튀르키예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앙카라. 맞습니다. 앙카라. 사람들이 이스탄불로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정국 선생님 잘 아시네요. 앙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앙카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쪽이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세계지도 보시면 알겠죠? BC 3세기경 유럽 다뉴브강 독일 근처입니다. 살던 켈트족이 있었습니다. 이 켈트족은 매우 용맹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다뉴브 강에서 지금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반도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사람들은 특별히 소아시아의 서북쪽, 지금 튀르키예에 정착하게 되고 그 정착한 사람들을 갈라디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는 동쪽으로 확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로마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 지역은 BC 189년부터 로마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근데 로마는 그 지역을 다스릴 때 갈라디아인 출신의 왕을 뽑아서 다스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BC 25년에 이 갈라디아 출신의 왕인 아민타스가 전쟁에서 죽자 갈라디아 출신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왕자는 로마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재편성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의 지역은 로마 행정구역의 갈라디아 지역은 북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밤빌리아, 북쪽으로는 본도까지 이르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 되는 거죠. 이제 좀 그러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옆에서 지도를 딱 펴놓고 이제 제가 보내드렸죠, 카톡으로. 괜히 보내드린 게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고 했으면 이제 더 이해가 됐을 텐데 이제 카톡을 딱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예. 먼저 사도행전 북갈라디아설부터 보겠습니다. 북갈라디아설. 자, 사도행전 북갈라디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갈라디아라는 말을 따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갈라디아의 이 지역을 지칭하는 말은 사도행전 16장 6절과 18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가보겠습니다.
예. 자, 자기가 하는 것을 펼쳐보시고. 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지도 하나를 올려드렸죠. 그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여행을 1차, 2차, 보통 3차로 나눕니다. 거기서 16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2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도도 보시고 또 성경도 같이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6장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위쪽은 15장으로 가봅니다. 15장 3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여행의 시작점이죠. 안디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어디서 누구랑 싸우죠? 바나바와 싸워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41절 보면 15장 41절 보면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가게 됩니다. 이 지도랑 같이 보시면 돼요. 성경과 같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납니다. 그래서 16장 6절을 가보시면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로 갑니다. 이게 지금은 북갈라디아설이에요. 이 설을 지지하는 사람 신약 성경의 첫 번째를 갈라디아라서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떤 주장과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살펴보세요. 그러면 보십시오. 부르기아는 갈라디아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갈라디아가 그 위에 있습니다. 부르기아가 밑에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북쪽에 갈라디아 북쪽의 지역입니다. 되시죠? 자, 다음으로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봅니다. 여기 또 등장하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부르기아로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안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세워졌다는 말이죠. 그럼 언제 세워졌을까요? 16장. 예, 북갈라디아를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16장에 바울이 16장에 갈라디아를 지나가잖아요. 부르기아와. 그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잘 쫓아오고 있으신가요? 이건 3차 여행입니다. 18장은 3차 여행, 16장은 2차 여행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기록에, 사도행전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보낸 지역이 갈라디아 로마 행정 지역 가운데 위쪽인 갈라디아 지역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명이죠.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갑시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성경을 보는 게 이게 바울을 이해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게 이렇게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의 2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을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한 사람은 대개 어디로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3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어떠한 이 생각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를 몇 번 방문했다고 그러는 거죠? 한 번 방문하고 최소한 2번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2번 방문하고 3차 여행 때 쓰여졌다고 했을 때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시기가 언제냐면 보통 학자들이 말합니다. 3차 여행 때 에베소서나 마게도냐, 즉 빌립보 지역이죠. 마게도냐를 지나갔을 때 이 갈라디아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가 몇 년도가 되죠? AD 56년에서 58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어느 서신이 쓰여진 시기예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 사도행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뒷부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이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죠. 성경 사도행전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를 상당히 뒷부분에 넣습니다. 로마서 앞에나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시기쯤. 이게 정리되셨습니까? 북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네. 두 번째, 남갈라디아설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자료를 모아서 발전하는 게 신학이에요.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는 것밖에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의미를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4장 6절을 이제 근거로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4장 6절입니다. 장승준 성도님. 정신 차리고 따라오셔야 이해합니다. 6절 봅니다. 13장은 바울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장을 좀 가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하지요. 무조건 이제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13장 4절에 가보면 실루기아 보이십니까? 실루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구브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6절에 가봅니다. 6절 아니냐? 5절에 보면 살라미로 가죠. 살라미로 가서 6절에 바보로 갑니다. 지도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버가로 가고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이제 안디옥 할 때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죠? 바울이 처음 선교여행을 시작한 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14장 1절을 갑니다. 이고니온.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 보죠. 이제 지도 봅니다. 제가 좀 지도 봅니다. 지도. 제가 보여줬던 첫 번째 지도. 그럼 루스드라와 더베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로마 행정구역 안에서는 루스드라와 더베가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1차 성경 여행 때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장 21절을 봅니다. 1차 여행을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루스드로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루스드라고 오죠. 그러면 바울은 루스드라를 몇 번 방문해요? 2번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2번 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본다면, 자, 다시 갑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자, 이 맥락으로 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언제가 될까요? 15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이나 12장 25절이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을 해석했을 때 배경이 달라지는 거죠. 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을 보는데 배경적으로 완전 달라지는지를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는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기 전이 됩니다. AD 48에서 49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되는 거죠. 아주 이른 시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AD 30년경이니까 몇 년, 한 세기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여러분이 성경부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서는 한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근데 바울의 서신은 한 세대가 되기 전이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자, 두 의견이 다 있습니다. 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더 지지하고 싶으십니까? 둘 다 성경적인 내용들이 충실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도 나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겠습니까? 이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본문만 읽는다면 그렇지 않지만 우린 역사적 사실을 믿잖아요. 그 배경을 믿잖아요. 그럼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썼을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는 북갈라디아서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칼빈은 전통적인 북갈라디아서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은 사도행전 12장 25절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세기, 20세기 이후에 그 전에는 뭐냐면 성경을 그냥 문자와 교리적으로만 무조건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 20세기 이후에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남갈라디아서를 많이 이제 지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니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하고 뭘 이렇게 내용들을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근거하여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방식이 아니죠. 단편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가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기록됐다면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함으로 뭐가 증명되죠? 역사성이 증명됩니다.
사도행전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갈라디아서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설명할 수 있어야죠.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우리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시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최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북갈라디아서를 취하든 남갈라디아서를 취하든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 역사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남갈라디아서를 따르는 것은 신학적 이유와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을 본래 갖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은 바울이 이 칭의의 복음을 주요한 복음의 태제로 삼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남갈라디아서를 취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전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의 신앙 주제는 칭의의 복음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복음이 우선되겠죠. 그럼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갈라디아서를 취하면 칭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구원과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칭의의 복음을 신앙의 핵심으로 잡았죠. 놀랍게도 20세기 이후나 20세기 이내 신학이 발전함에도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5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달라지겠죠. 만약 갈라디아서 뒤에 됐다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남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맞다가 아닙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나름대로 정립을 하시는 것이 아주 신앙에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거의 기독교의 신앙을 세울 때 바울로부터 오잖아요. 그 여러분 막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정론은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죠.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쉽게 편하면 이거 설명 안 하고 이겁니다 라고 말하면 편하죠.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에게 근거를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신앙하는 방식입니다. 재밌죠? 전 너무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을 너무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나의 신앙이 더욱더 토대 위에 세워지고 차분히 세워지잖아요. 두 번째, 이제 내가 갑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보낸 서신인가, 그리고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오셨나요? 6장?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네, 기본적인 교회들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갈라디아에 대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문제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울 독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건. 갈라디아 교회 외부에서 갈라디아의 사도직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찾아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교인들을 미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근데 사도행전은 이러한 정보들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말했는데 갈라디아 편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상황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냥 쓰진 않았잖아요. 거울 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편지에 반사된 그 갈라디아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니다. 네. 갈라디아서를 이제 펴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정황이 나오죠. 아,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보다 빨리 떠났어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무언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인데 무언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른 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냐면 5장 20절을 가봅니다. 5장 10절입니다. 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면 다른 복음은 어떻게 됐죠?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다른 관점이 생긴 거죠. 여기서 마음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관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4장 9절을 가봅니다. 그리고 10절. 초등학문을 여기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같은 걸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 10 너무 빠른가요? 6장 13절 가보면 할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죠? 어떤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럼 관점이 완전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의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뭐죠? 하나는 복음에 절기들과 율법을 더한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죠? 방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다른 관점을 갖게 해서 그 안에 신앙이 완전히 복음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령은 참된 복음이 뭐냐? 라는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바울의 복음에 이 전한 대적자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기독교 유대주의자로 이해했습니다. 이 표현을 잘 썼죠? 제가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기독교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 그 구약의 율법에 규정된 삶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라틴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마르티우스 빅토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유대교를 더하여 율법을 따라 다른 행위들과 같이 안식일과 할례를 육체적 의미에서 지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할 때 육체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고 유대교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며 이 편지를 썼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칼빈 보겠습니다. 칼빈은 거짓 사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여서 자기 주장을 펼쳤다. 거짓 사도들이 활용한 침투 방법은 자신들이 사도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에게서 사도의 이름과 권위를 빼앗고 복음의 진리를 공격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될 게, 그들이 뭐라고요?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20세기에서 신학이 더 발전하자 리게르트는 갈라디아서에 처한 상황을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의 율법을 더한 복음을 말을 하였고, 또 한편에는 방종주의자들이 자유를 제한 없이 만든다는 문제에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유대주의자들은 하나의 내용인데, 이제 20세기에 리게르트는 두 가지 문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가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두 양쪽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하면 육체를, 아까 5장 13절 읽었는데 5장 13절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율법을 더한 내용이고, 5장 이후 6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방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을 내팽개치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말한 것이란 겁니다. 이건 소위 두 전선,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지주의자였다라는 이 말이 있어요. 소위 비밀스러운 지식과 비밀스러운 종교 의식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기 원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 보십시오. 유대 영지주의자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도 공부를 많이 하겠지만 제가 많이는 이제 얘기는, 이건 이제 슈미탈트가 주장한 것인데, 소위 아까 말하면 날, 달, 절기, 해들은 이 영지주의가 갖고 있었던 밀교적인 유대적 종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문 그런 것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단계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나누어서 이것을 바울은 바로잡기 원했다는 거죠. 유대 영지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과 적대적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같이 하나님 믿는데 같이 믿자, 이런 거죠. 그러나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습과 의식들과 습성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마지막, 최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어렵고 이슈가 되는 것인데, 이방 선교의 맥락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1세기 유대교는 율법주의적 종교였다고 보지만, 이피 샌더슨,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율법주의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어져서 이미 복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유지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선택도 안 받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갈등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들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회적 갈등이죠. 관계적 갈등, 소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내용을 베드로와 바울의 사건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관계적 문제였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개혁, 전통적인, 그리고 개혁, 왜냐면 거기에는 믿음 더하기 율법을 더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당시의 유대교적 정황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크나큰 기여는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갈라디아서에 쓴 대적들을 누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머리가 아프시죠? 조금.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성경 그냥 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살펴봐야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공부해서 여러분들 듣고 그냥 이해하셔서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의 대적들이 유대인 기독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믿고 있는 내용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들의 많은 부분은 믿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만약 갈라디아에서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다면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편지를 써서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믿음에 더하여 할례나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구원받는 복음을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대표 구절이죠.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힘들어하시고 지금 함께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명확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더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원 받는데 율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주일학 끝때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드립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드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드린 것 같은 거예요. 말씀 왜 봅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더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거기 더한단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목적을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죠. 요즘에 이신치기 복음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요. 이 복음의 중심이 안 서니까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방종주의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아까 읽었지만. 믿음으로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너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5장. 좀 큰 소리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주일학교 때 생각이 나갖고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향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되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유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라고요? 말라. 그럼 뭐를 따라야 됩니까? 14절에 율법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율법 뭐지요? 간단하게 10계명. 10계명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하면 써있잖아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은 그 삶의 복음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이 안 해요. 사랑하는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종할 것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 잘 읽어야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질서한 삶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으로 가면 율법이죠. 10계명 여러분이 이제 그 수요일날 안 오셔갖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그 법이 뭐예요? 언약의 법이 율법과 언약법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럼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정리를 잘해야 되죠. 자, 우리는 율법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율법을 더해요? 다른 어떤 행위를 더합니까? 아무도 더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은 여기서 그래서 다른 것을 더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부정적으로 이해하셔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의 음덕도 그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름도 그 구조로 되어 있고. 개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에 쓰여진 배경과 갈라디아서에 쓰인 시기와 갈라디아서에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 사실에 세워져 있다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져 있고 어떤 정황에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문제를 가지고 썼던 갈라디아서는 지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학문적인 편지가 아니라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을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서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울은 권고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확인하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고, 그 세워진 삶의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그리고 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차분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 중에서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간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꾸며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거짓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종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